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권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시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그 40일 여정 중에 절반을 넘어섰고 오늘 그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동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충만히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제목이 참 독특하고 재미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돈 쓰고도 혼나는 곳 베스트 3입니다. 돈 쓰고도 혼나는 곳. 참 독특한 제목이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돈 쓰고도 혼나는 곳. 첫 번째가 피트니스 센터. 우리 그 운동하는 곳 아시죠? 헬스클럽. 가서 이제 개인 트레이닝 그 PT 받을 때가 있죠. 그때 트레이너분에게 참 혼날 때가 많습니다. 가령 이렇게 식단을 짜주고 그 식단대로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어요. 밤에 몰래 먹었습니다. 그럼 트레이너가 이제 묻죠. 회원님,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이미 다 알고 묻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전문가라 몸 상태를 보면 다 알죠. 그러면 이제 거짓말로 닭가슴살만 먹었어요. 그러죠. 그럼 트레이너가 말합니다. 몸은 거짓말 안 합니다. 내일 체중하고 체지방 다 재볼게요. 그러면 바로 선생님 죄송해요. 사실은 어제 떡볶이랑 라면 조금 먹었어요. 이렇게 실토를 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지 않나요? 내 돈 내고 거기 다니고 내 돈으로 사 먹었는데 혼돈하고 사과까지 해야 되는 참 이상한 경우입니다. 돈 쓰고 혼나는 곳 베스트 3. 두 번째는 미용실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보통 머리는 이렇게 하던 데서 계속 하시지 않나요? 그 미용실이 익숙하니까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 딴 미용실에 이제 몇 번 갔다가 다시 원래 미용실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미용실 원장님들은 그냥 딱 보면 아신답니다. 딴 데서 머리 하다 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 그분이 그러세요.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안 자르는데 그런데요. 그러면 그분이 깜짝 놀라서 막 미안해하면서 마치 바람 피다가 들킨 사람처럼 죄송해요. 제가 요즘 시간이 없어서 가까운 곳에서 했어요. 그런답니다. 자, 돈 쓰고 혼나는 곳 세 번째는 병원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의사 선생님 중에는 뭐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막 혼내시는 분도 있죠. 저도 작년에 치과 가서 처음에는 많이 혼났습니다. 아니 왜 이제야 오셨어요? 아니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혼나신 분 계시지 않나요? 이 증상이 지금 나타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아프면 빨리 병원에 와야지. 대체 왜 참으세요? 건강이 최고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환자들은 뭐라고 하나요? 죄송합니다. 그러죠. 네, 돈 쓰면서 혼돈하고 사과도 합니다.
자,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 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저에게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들 중에는 교회를 좀 불편한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주일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은 분명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오늘 시간을 내서 오신 거잖아요. 또한 헌금을 드리면서 나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봉사를 통해 내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한 주간 내내 스트레스 받다가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는 계속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고, 욕심을 버리라 그러고, 특히 사순절 기간에 맨날 회개하십시오,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들으니 꼭 혼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참 힘들고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물론 내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순절 첫 번째 메시지로 회개에 대해서 묵상했었죠. 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앞서 말한 베스트 3처럼 하나님께 혼나는 곳, 책망받는 곳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이 사순절 기간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지금도 빚고 계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막바지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두 가지의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시죠.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이 15절에 나옵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 하는 그 말 말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일종의 확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의 훈련을 다 마친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똑바로 믿으며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확인시키고자 이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도대체 너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따르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께 이 시간 묻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가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16절 베드로의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유명한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잘 보세요. 이 대답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주는이죠.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참으로 흡족하게 한 명답 중의 명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기뻐하시며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간혹 오해하기 쉬운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면 저 멀리 있는 세상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세상에 있는 복음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즉 내가 죽으면 꼭 천국 가야지, 이런 식으로 사후 세계의 천국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만 경험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감격을 누리며 천국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영혼의 구세주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동안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며 통치자이며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나의 주님에 대한 고백이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의 이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주로 시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즉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니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차 공간이 넉넉지 않은데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 교회도 주차장이 워낙 좁아서 주일 예배 시간만 되면 그 주변이 아주 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바로 옆에 넓은 공터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면 딱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땅 주인이 도무지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주차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공터 주인으로부터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기는 불신자인데 일요일마다 교회가 주차 대란을 겪는 것을 보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매주 주일 교회에서 거기를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1년 52주 중에 51주는 그렇게 쓰되 나머지 한 주는 못 씁니다. 이게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자,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1년에 한 주일 못 쓰는 게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감지덕지죠. 자, 그렇게 1년 51주간 그 주차장을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커다란 문제가 하나 해결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급한 불을 끄게 되었더니 그렇게 2년 3년 지났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 교인들 사이에서 불평 불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아니, 그 땅 주인은 도대체 왜 그런데요? 기왕 주차장을 쓰게 할 거면 한 해 다 쓰게 할 것이지 꼭 한 주를 못 쓰게 해가지고 그날은 아주 다른 데 주차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불편해요. 우리 당회에서 좀 가서 얘기 좀 잘해보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측 대표자가 그 땅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대화를 합니다. 이 공터를 쓰게 해주셔서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그런데
왜 1년 52주 중에 51주만 쓰게 하시죠? 보니까 거기 뭐 특별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이 땅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고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즉, 한 주 못 쓰는 그 날이 있어야 이 땅 주인이 따로 있구나.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임팩트 있는 답 아닌가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많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두셨을까? 아담에게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좋은데 딱 하나, 그 선악과, 그 나무의 과실은 절대 먹지 말라라고 금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금지할 것 같으면 어디 잘 안 보이는 데다가 두시든지, 아니면 아예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곳에다 두시면 될걸. 그러면 유혹도 없고 불순종의 죄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어디에 두셨나요? 동산 한가운데다가 두셨어요.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눈만 뜨면 그 나무가 잘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동산의 주인이 아니다. 에덴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동산의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되면 정작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눈만 뜨고 일어나면 아담에게 다시 확인시키는 겁니다. 잊지 마라. 네가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는다고 해서 네가 이 동산의 주인이 절대 아니다. 이곳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십계명에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방금 말한 에덴 동산에 접목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내 마음대로 먹어라. 즉, 엿새 동안은 너의 할 일 뭐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라. 너의 주어진 일을 하라. 하지만 제7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안식일이니,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니, 그날만큼은 네 마음대로 그렇게 온전히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일 성수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학교에 다니고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는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셔야만 저는 다음 한 주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래처를 열어주셔야만, 또한 하나님이 손님을 보내주셔야만 저는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셔야 공부를 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야만, 또 건강을 주셔야만 제가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자 인생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보시며 우리의 입술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모시며 살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의뢰하고 있는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지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묻지 않았으면서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 치며 구하지 않았으면서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갖곤 합니다. 다른 이유들을 다 차치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하라, 물어라,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묻고 순종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묻고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영어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Man proposes but God disposes.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좌우하신다. 그러니까 propose는 제안하다는 뜻이고 dispose는 배치한다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우리 사람이 제안을 하지만 그 제안들을 다시 배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나의 생각들, 내가 하는 계획들을 그냥 나 혼자 가지고 끙끙 앓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묻고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문제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움직이셔서 책임져 주시고 그 불완전한 나의 계획들을 보완해 주시고 다시 배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 왕가 사는 남자가 12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 많이 계시죠? 그 감독 장항준 감독이 워낙 또 방송도 잘하고 예능도 잘해서 이곳저곳에 많이 출연을 합니다. 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감독을 하면서 촬영 중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확신이 없을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한대요. 봉준호 감독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 박찬욱 감독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 스스로에게 이거를 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분들이 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결정하면 많은 부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길잡이가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봉준호 감독보다, 박찬욱 감독보다 더 확실하신 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묻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실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시고 움직이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순절,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